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신없이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어제 그렇게 비가 오더니 오늘은 이렇게 쨍 하는 날씨까지.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다음 일요일에 끝나죠, 맞죠? 그렇죠? 네, 다음 일요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나고 이제 평상시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새벽 2시가 1시가 되는 거예요. 새벽 2시가 1시로 변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1시간 더 생기는 거죠. 여름에 우리가 1시간 저축해뒀으니까 이제 다시 겨울 되면서 1시간 찾는 겁니다. 1시간 더 잘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된 다음에 예배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시간 바뀌지 몰라서 이런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바뀌지 몰라서 1시간 일찍 와야 되는 거라고. 우리 의장님 어디 가셨어요? 의장님. 자, 여하튼 간에 그건 다음 일요일 이야기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손가락으로 쓰신 것에 대해서. 그 첫째가 십계명이라고 했죠. 법. 그리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다. 이렇게 테두리를 쳐놓는 것이다. 최소한 이 테두리 안에는 살자. 또는 최소한 이 테두리 밖으로 나가지는 말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는 십계명의 글자로 쓰여진 그대로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셋째는 뭐 이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요. 옛날에 모세는 십계명을 줄 때 그 백성들이 매우 순진하고 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줬어요. 아마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해라 그러면 그대로 지켰지만 요즘은 안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약아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면 난 간음 안 하고 로맨스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도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셔요. 여하튼 간에 그 울타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고 그 정해진 것 안에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삶의 울타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했으면 그걸 지키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들이 정한 그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고 떳떳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하면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의 눈물겨운 고뇌이고 남이 하면 위장전입이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면 농촌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부동산 투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울타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고 떳떳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사람이죠. 이 다니엘에 대한 이론들은 굉장히 많아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언제 쓰여졌느냐, 또 누가 썼느냐 이런 것들인데요. 그리고 또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보수적인 교회들은요, 그래서 성서에 나와 있는 문자를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서가 주전 7세기에 쓰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다니엘서가 쓰여진 그 이야기의 배경은 주전 7세기입니다. 하지만 저작은 대략 한 주전 2세기경 500년 후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 사람이 쓰고 나서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서 다니엘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언어가 달라요. 다니엘서의 초반 부분은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초반부에 아람어로 쓰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주전 7세기에는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또 후반부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도 주전 7세기에 사용하던 히브리어가 아니라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쓰여졌던 후기의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다니엘서는 2세기경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전 7세기가 그 이야기의 배경이고.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그 웰컴 투 동막골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배경은 한국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가 나온 것은 2000년이었나요? 그 정도에 나온 거죠. 50년 후에 그 한국 전쟁의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서 나온 영화. 그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다니엘서를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다니엘서를 보려고 하면 그게 2세기에 쓰여졌다 하더라도 그 역사의 배경이 된 7세기를 우리가 한번 봐야 할 거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스스로 잘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한 민족이다. 단일 민족이다. 이런 개념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굳세게 우기면서 나라를 세우죠. 하지만 결국 나라를 둘로 갈라먹게 됩니다. 글쎄요, 단일 민족이라는 게 있을까요? 한 민족을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데 성씨를 보면 제가 장씨거든요. 장씨가 한 민족의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단일 민족일까? 이스라엘 12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형제, 한 가족 이렇게 서로 모이고 뭉칠 때는 우리는 다 한 식구요, 한 가족이요 하지만 정치적인 이권이 개입이 딱 되면 그 다음엔 죽어라 살아라 하고 서로 싸우고 갈라서는 왼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원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져요. 아주 조그마한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몇 안 되는 사람도 똘똘 뭉쳐서 당시에 있었던 제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둘로 나라를 갈라먹죠. 결국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북쪽의 10개의 지파와 남쪽의 2개의 지파로 나라가 갈라진 후에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남쪽에 있는 남유다 2개 지파요.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그곳 역시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고 말죠.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한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그 이야기가 성세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을 끌고 갔던 그 포로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던 그때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벨사살은 왕은 아니었어요.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벨사살은 바벨론에서 잠시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를 했던 적은 있었지만 왕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게 후대에 이 글을 기록한 사람에게 혼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대에 와서는 벨사살을 왕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세기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2세기에 쓰면서 벨사살이 왕인가 보다 하고 벨사살 왕이라고 기록을 했던 거죠. 여하튼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보면요. 벨사살이 잔치를 벌였답니다.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해요. 다니엘서를 그대로 인용하면 벨사살은 자기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다 훔쳐왔는데 그 훔쳐온 중에 아주 좋은 것들이 많았대요. 은이나 금으로 만든 기물들이라고 하는 거죠. 뭐 술잔, 쟁반, 뭐 접시 이런 것들이었던가 봅니다. 술을 마시고 기분 좋아졌고 많은 그 자기 신하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여흥이 무르익자 이 벨사살은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거 있다.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전리품들 중에 금으로 만든 술잔도 있고 은으로 만든 쟁반도 있는데 그거 다 가지고 와라. 우리 금잔의 술을 따라 마시자. 그랬다는 겁니다. 하긴 뭐 그냥 놔두면 뭐 하겠어요. 써야지. 그러니까 가지고 오긴 가지고 왔을 거예요. 혹시 금잔에 술 담아서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금술만 드셨어요? 금잔에 담아 먹으면 술 맛이 어떤지 그래서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여하튼 벨사살은 그 순금잔의 술을 따라 먹겠다고 그 잔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사용되던 것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들에게는 거룩한 것이었지만 벨사살 왕에게 있어서는 뭐 전혀 상관이 없었겠죠. 그래서 거기다 따라 마십니다. 신나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재미있게 노는 그 순간에 그만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한쪽 벽에 그것도 아주 벨사살이 잘 보이는 회칠한 곳 그러니까 오늘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석고벽에 손가락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거기다